시간 꽤 걸리네. 됐어요. 네, 지금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강 정통주의와 그 신학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칼빈 종교라고 루터가 종교였으면 루터주의가 나와야 되고 칼빈주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이 정립돼야 되고 칼빈의 신학이 정립되기 위해서 오늘 정통주의가 나와서 루터 정통주의, 칼빈주의 정통주의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신학 사상들을 지적이고 논리적 차원에서 목회적 차원으로 경건으로 지금까지는 지적에서 논리적 차원에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신학 지식이라도 교회와 접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학은 교회의 접목에서 교회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목회적 차원으로 경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그다음 개혁주의 사상의 근거는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 청교도하고 퓨리탄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칼빈의 사상이 유럽 대륙에서 증거되는 개혁주의, 이것이 스코틀랜드나 영국 쪽에서 강조되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나 개혁주의나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개혁주의 하면서 개혁주의가 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장로주의나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똑같은 말이에요. 칼빈주의가 유럽에서는 개혁주의, 그 다음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주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이제 계약신학이라는 계약신학은 언약신학이죠. 그래서 계약신학이라는 이제 복음적이고 경건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그다음 청교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약신학, 언약신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유럽의 정치, 문화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유럽 교회사의 경건주의의 꽃을 피웠던 정통주의 정립과 교리적 논쟁과 그다음에 신학적 방법론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성립, 그다음에 교리적 논쟁, 그다음에 신학 방법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2번 정치의 문화적 배경. 이것은 정치적 배경은 16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 두 가지의 그 차원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 그 다음에 절대 왕정주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문화 정치적 사상의 배경을 보면 르네상스 영향으로 문해붕의 영향으로 개인주의 문화와 이성주의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문해붕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이성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문해붕의 의미는 문해붕 이전에 9세기에 사르만데제가 벌써 기독교의 문해붕을 피운 거예요. 그분이 뭐 얼마나 책도 옛날에 책도 한 1800권 정도밖에 안 됐대요. 지금까지 그 유럽의 옛날 고대 문서들을 손으로 썼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르만 대제까지는 1800개밖에 안 됐대요. 책이 전체가. 그런데 이것이 사르만 대제가 있는 동안에 부풀어 난 것들이 7,000개. 그러니까 1800에서 7,000개까지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서 얼마나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사르만 대제라는 사람은 이 글을 읽었지는 않는데 쓸 줄은 모르고 글을 읽었지는 않는데 어떻게 글을 읽었지는 않는데 쓸 줄은 모르는가? 그거 쉬워요. 왜냐하면 한문 써놓으면 읽기는 읽는데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특별히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어거스틴의 4세기 어거스틴의 문의 그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이 땅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그 다음에 강한 카리스마로 여러 나라들을 예를 들어 뭐 51번 나가서 51번 이겼다니까 그 정도까지 싸워 이겼고 또 이 사람
사람이 최초의 황제란 칭호가 붙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오 3세 교황이 하나의 제국을 만들려고 이탈리아에 있다가 그다음에 프랑스가 지금은 그 옛날에는 프랑크란 나라거든요. 프랑크란 나라가 동프랑크, 중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눠져. 이것이 나중에는 동프랑크가 뭐 되냐면 프랑스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프랑크 저 위에가 뭐 되냐면 독일이 돼. 그 다음에 이쪽에 서프랑크가 이쪽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으로 요래 되니까 그때는 그 두 개 나라, 그러니까 프랑크하고 이태리하고 나라하고 합해가지고 원래 이태리도 프랑크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왕이다, 황제다. 그래서 황제명을 1800년 12월 25일 이렇게 황제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식은 없지만은 마음이 뜨거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세례도 철저하게 믿었고, 이 사람은 신학생 신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에 관계되지 않는 교육을 시켜라. 음악 교육처럼 이렇게 시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식이 모자라니까 그 당시에 영국 요크시아 쪽에 있는 유명한 수도사 알큐니라는 수도사를 아주 해박한 수도사인데, 이 사람을 모셔다가 그 다음에 제국의 그 나라의 전체에 지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문화 변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르네상스 운동은 지금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르네상스 운동을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신본주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르네상스 운동을 깨한 사람은 사르난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찰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볼 때 찰스 대기에 사르난 똑같아. 영어로 찰스 대기고, 사르난은 프랑스어로 사르난이고, 독일어는 카롤인거.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보니까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문화사상적으로는 뭐냐면 이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다. 이신론 아까 얘기했죠. 이신론, 초연신론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일어나? 영국에서 일어난 것을 아까 창조는 인정하지만 성경은 인정. 그 신학인데 이성신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정통주의는 교리적인 논쟁과 그 결과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통주의 성립, 루터와 칼빈 이후에 16세기 중엽 개신교회 4개의 교단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 이후에 중엽에는 4개의 교단으로 갈라졌다. 그러면서 정통주의가 출현했다. 정통주의라고 하면 종교개혁 사상이 각 교단적인 차원에서 더 조직적으로 구조된 형태를 말합니다. 루터나 칼빈의 신학 사상은 구원론, 성찬론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거 약간 차이가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걸 말하면 루터는 공제설을 했죠. 그러니까 떡 안에 그 성찬의 떡 안에, 성찬의 잔 안에 밑에든지 속에든지 옆에든지 위에든지 간에 예수의 떡 살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의 피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제서 이거거든요. 칼빈은 그러면 뭐냐? 칼빈은 아니야.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살이 떡 속에 들어있을 수 없어. 또 그 뭐냐 그러면 또 예수님의 잔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을 수 없어. 공제할 수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인제한다. 그래서 영적 인제설, 성령 인제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는 루터는 문자적으로, 칼빈은 영적으로. 근데 그것을 왜냐 그러면 쯔빙글리 생각이 개혁주의의 바탕입니다. 쯔빙글리 선생님을 이어받은 게 칼빈입니다. 근데 칼빈은 루터와 칼빈 사이에도 중간 노선, 이쪽에도 안 걸리고 이쪽에도 안 걸리고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있어? 영적으로 있어.
이렇게 말을 받고 요즘 기념석이야. 그러면 기념석 그거 맞아. 그러니까 칼빈이 중간 노선으로 해서 영적인 질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해서 그걸 딱 먹자마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는 거 아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성찬이 딱 맞다 한 모금 딱 마신 거야. 성령이 불이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서 날 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성찬에 떡만 딱 먹으면 그냥 눈물이 철철 나고 그냥 회개가 터지고 죄가 그냥 회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세례가 만능이고 성찬이 만능이 되겠지. 그러나 안 돼. 성찬의 떡을 먹어도 역시 은혜가 안 돼. 성찬의 잔을 마셔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주입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루터와 칼빈 사후에 이들의 추종자들이 상이한 교리를 확장하면서 교단을 형성했어요.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칼빈은 칼빈파대로. 교단이 형성되게 하면서 교리적인 투쟁이 이제 서로 이제 칼빈과 루터의 파에서 이제 서로 교리적 투쟁이 생겼고 사상적이고 지적이고 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것들이 부러져서 칼빈주의, 루터주의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때 만들어진 교리들이 뭐라고 하면 정통주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루터에서는 루터주의, 칼빈에서는 칼빈주의. 이 안에서 루터의 사상을 구심점으로 칼빈의 신학 사상을 구심점으로 해서 칼빈주의적 정통주의와 루터주의적 정통주의가 생깁니다. 그 다음 2번 정통주의 교리 논쟁. 루터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루터파는 누구하고 칼빈하고 싸운 거 아니라 그거죠. 카톨릭 간의 교리적인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1530년에 작성한 아우스부르크의 개론 카톨릭의 루터파의 신앙고백. 제가 이번에 책에 보면 딱 구별해 놓은 거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경이라는 말하고 신조라는 말하고 신경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고백서라는 말하고 요리문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제가 서문에다가 제가 이번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문답 강에서 서문에다가 저자 서문에다가 써놨습니다. 제일 먼저 딱 나와요. 딱 봐요. 무엇이 신경이란가? 예를 들어 말하면 콘스탄틴 신경 이런 거, 그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거다 뭐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요리문답, 루터의 대교리, 대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칼빈의 아테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 그다음에 사무엘 루터포드의 요리문답, 그다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요리문답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유용하게 될 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과정에서 생활과 거리가 먼 교리들을 만들어지면서 정통주의라는 말이 이제 자꾸 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부 이래서 하다 보니까 막 논리가 굉장히 발전하고 그 다음에 학문화되고 어렵게 되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통주의가 생기면서 뭐냐면 신학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많아서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정통주의 주의교리. 자,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1930년에 아우스부르크 고백문에서 멜랑톤과 루터가 성찬론에서 논쟁을 합니다. 멜랑톤과 루터의 성찬론에 대해서 논쟁입니다. 루터주의 입장에서는 공개설을 주장합니다. 1562년 1947년에서 48년 동안 아우스부르크에서 열렸는데 황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루터파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교원에 협정을 맺게 됩니다. 양교회 루터파와 칼빈파, 루터파와 카톨릭 간의 평화 이전을 한 조치라고 양교단 사이에서 영토에 의해서 평신도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영주의 그 정도가 영주가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 사람들은 다 영주의 종교였는데 개신교도 전쟁에 져버렸어. 그러면 천주교가 영주가 되죠. 그러면 개신교 봅니다. 다 천주교로 봅니다.
영주의 종교, 영주의 그 종교. 이렇게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서 루터와 멜랑톤에 낀 율법의 논쟁은 여기서 반율법주의 논쟁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논쟁을 벌였는데 3단계의 논쟁으로 정식된 그 결과 1680년에 협의 신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루터파 내의 교리적 싸움이 종식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아우스부르크 신앙법에서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 루터파의 종파들 정통파, 그 다음에 멜랑톤파. 요거 이제 루터가 죽은 뒤에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건 루터파. 루터의 후계자가 멜랑톤이거든요. 멜랑톤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겨졌다. 하면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점 꼭꼭 찍어주는데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라는 크게 두 파로 나눠지면서 각도 면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루터교 논쟁, 그 다음에 루터파 안에서 논쟁, 그 다음에 루터파와 칼빈파 안에서 논쟁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비본질의 문제의 논쟁,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논쟁들을 믿음과 선행에 대한 문제들, 칭의의 논쟁, 그 다음에 칼빈 칭의도 칼빈이 생각하는 칭의, 또 루터의 생각하는 칭의도 일시점도 있지만 서로 차이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선행의 문제 이런 거, 신념 역설의 문제. 근데 루터파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알미니안 쪽으로 가요. 그것이 그 이유는 뭐냐? 루터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루터의 그 후계자 멜랑톤가 인문주의자. 그래서 신학적 바탕이 약해. 그런데 루터의 신학을 바로 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루터주의파들은 다 자유주의, 거진 자유주의 신학. 이런 아프죠. 루터는 십자가 신학해가지고 철저하게 했는데 루터파 안에는 지금 너무나도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특별히 독일의 자유주의가 팽배하면서 루터파기 때문에 루터파에서 이런 자유주의 원상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선행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칭의에 대한 논쟁. 그래서 루터 정통파의 칭의거든. 의로움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로 증가된 것이다. 오늘 정통파 루터주의는 이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손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증가된 거예요. 맞죠? 의가 증가된 거. 증가된 거, 실천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법적인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뭐냐면 네 삶의 전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야. 예수의 의가 넘었다 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니야. 나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 그렇지만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나를 의롭게 됐어. 이것이 법적 칭의가 돼. 그러니까 이것은 루터의 생각이나 우리가 같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으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견해를 오늘 정통파 루터주의는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1550년 앙드레 오시안더는 이 개념을 탈바꿈시켜가지고 칭의의 개념을 반박했다. 그러니까 간주에 따르는 사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갖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근본 법적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신분적으로 전체가 의로워진 건 아니다. 근데 이분은 상당히 성화 부분까지 끌어들여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됩니다. 자, 정가는 비슷한 것 같으나 정가되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것. 그러나 정가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스며들었다는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혁주의는 정가를 받아들였으며 예수가 우리 대신해서라는 개념보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인 협력론. 이것도 인간이 어떤 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 그것이 관계 협약을 해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천주교 같은 데는 하나님이신 의도 있어. 내가 또 의를 행해야 돼. 그래가지고 의인데 그러면 그 의롭게 된 것이 반은 하나님의 은혜, 반은 사람의 노래. 이거 신인 협력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것도 이제 논쟁, 칼빈주의와 논쟁. 정통 루터주의는 쯔빙글리의 계획과 정통주의의 성찬이 오늘 사상이 비밀리에 들어오게 된다. 칼빈주의 성만찬이 루터주의 주장자들은 은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루터파 사람들이 쯔빙글리의 그 기념서를 전부 받아들이니까 위기를 당하잖아요. 이거 개신교 안에도 루터파에 있으니까 루터파는 루터파를 전수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개신교 쯔빙글리 사상이 자꾸 들어와서 하니까 이런 문제 논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칼빈의 성만찬 사상은 루터의 주행자들 가운데 은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루터의 성찬은 실질적인 사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속성 교류설.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교류됐다. 교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래서 하는 그 속성 교류설을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피기로 넘어가서 쯔빙글리와 칼빈주의자는 예수의 몸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다. 영적 임재설이죠. 성령으로 임재한다. 칼빈주의자는 성만찬이 독일 내에 은밀히 들어옴으로 논쟁이 가열되었다. 1574년 루터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제기했다. 멜랑톤과 필립주의자들은 칼빈의 우호적 관계에 의해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였다. 멜랑톤과 필립주의자들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았다. 루터교회. 그러니까 멜랑톤의 주의 사상을 배경하기 위해서 종교회를 열었다. 루터주의는 협약 신조로서 예수의 속성 교류설을 재천명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재천명해서 칼빈과 쯔빙글의 임재설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임재설을 놓고 그다음 기념설 막 싸움. 예수님의 몸이 들어왔다. 아니야. 예수님의 영적으로 들어왔다. 영적으로 임재했다. 이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논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칼빈파의 그 생각에 루터파들을 자꾸 점령하니까 신학적인 위기를 느껴서 이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협파 신조에서 말하는 루터주의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나 구원의 동기가 상당히 공평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정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나 인간이 예정을 배척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정론 가지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칼빈주의에서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루터파는 반론을 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예정론이 약해. 우리 칼빈파들보다 약해. 우리 칼빈파는 예정이 강하지만 침례파는 더 예정이 약해. 침례파는 하나님 주권이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회는 예정과 주권 두 것이 칼빈주의 5대교를 둘러 축소시하면 예정과 주권이에요. 이거죠. 그런데 루터파는 하나님 주권은 강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정이야. 자, 그 다음에 정통주의 신학 방법론. 정통주의는 교리 수요의 차원에서 각 교단의 설정을 맞게끔 해서 학문의 방법론을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성경주의 사상을 수집하려고 그것을 동원시켰는데 이런 과정에서 영적 경건적인 면이 사라지고 사상과 생활이 신학적, 사적, 그 다음에 교리적 체계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자꾸 논리만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은혜는 잃어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종교학자들이 배기했던 히랍의 철학을 다시 수용했어요. 논리를 싸우다 보니까 철학을 가져와야 되겠죠.
사실 신학이 성경의 진리가 쉬운데 철학의 옷을 입으면 어려워. 저도 한때 내가 쓴 책을 철학자하고 나하고 둘이 썼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물러서라고 목사님 내가 앞에 서두에다가 좀 써줄 테니까 저작품으로 좀 해보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싸울 걸 외운 거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논리를 몇 년 38가지 논리를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근데 그날 그냥 못 만나봤어. 오늘 철학자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 이기려니까 뭘 가져와야 되겠어? 철학을 또 가져와야 되겠지. 철학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철학적 논리가 막 발전해. 철학적 왜냐하면 왜 그래서 그런데 어쩌란 말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해봐봐. 그러면 논리만 나오는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나 이런 것들이 다 잠식되고 은혜롭지 못해.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해보래.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적 방법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연유법과 그 다음에 귀납법적. 먼저 주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주제 설정 후에 보편적인 명제의 설정 후에 특수한 사실을 찾아내서 설명한다. 전제 설정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전제가 있다. 어렵죠? 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최고다. 이런 전제 안에서 이제 원적을 시작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이 훨씬 위대하다. 말이 맞지. 안 존재한 거 존재한 거 어느 것도 위대해. 하나님보다 위대한 건 없어. 그리고 안 존재한 것과 존재한 거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존재하는 것이 귀해.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위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다. 아, 이 말이 이상하지? 벌써? 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한 것이 훨씬 위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다. 원래 어려워 안 어려워?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야.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 위대한 일 없다 딱 해놨어. 그럼 끝났잖아. 근데 이걸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존재하는 것과 안 존재하는 것 중에 존재한 것이 더 위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진짜 근세 교회 사람들이 어렵다. 자, 귀납법적 방법에서는 언제나 주제를 설정하는 것보다도 특수한 자료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를 설명하는 거 연유법이라면 오늘 주제를 설정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편적인 전제나 주제를 귀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소자료의 특수한 사실들의 자료를 가지고 결론에 도출해 나가므로 오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연역법은 전체를 잘못 내리면 그 전제를 잘못 내리면 이것이 별 소용이 없다.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신학을 증명하는 이 작업이 정통주의 시대에 와서 중세 신학의 학문처럼 발달했어. 그냥 계속 정통주의가 되니까 철학을 가져가지고 철학을 가져가다 보니까 다시 스콜라 철학으로 돌아가고 스콜라 신학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도 자 천주교도 문답이 없어. 있잖아요. 개신교도 문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묶어대다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스콜라주의 영향인데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천주교 스콜라주의라면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 정통주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욕망이 나타난 사주. 오늘 정통주의 신학입니다. 둘째,
교리의 직제과, 그 다음에 신앙의 사변화, 그 다음에 체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신앙과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동떨어진 사조와 학문적인 방법으로 한계성을 느낍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과 맞지도 않는 왜 논리적 싸움밖에 안 돼. 흰말이냐 맥말이냐는 과물 싸움은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거들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조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배경이 되었는데 경건의 사조를 잉태한 것. 경건주의는 딱딱한 연역법 대신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로 토대해서 교리 중심보다는 생활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종교를 했어. 잘 들어보세요. 종교를 했어. 그러니까 종교되는데 종교에 처음에는 누가 놀린다. 천주교하고 막 논쟁을 벌려. 그런데 또 개신교의 논쟁을 벌릴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의 제약을 루터주의자들의 제약을 잠시게 들어와. 그러니까 루터주의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칼빈주의가 싸워야 되겠지. 처음에는 천주교가 싸워. 두 번째는 개신교에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돼. 싸우다 보니까 뭘 필요해? 논리가 필요해. 천주교보다 말 잘해야 되겠잖아. 루터도 칼빈주의보다 말 잘해야 되겠지. 칼빈주의는 루터주의보다 말 잘해야 되겠지. 그러면 누구를 모셔와야 되겠어? 유명한 선생 철학을 모셔와야 되겠지. 그리고 철학을 가서 귀납법이니 뭐니 막 하면서 막 열나게 싸우고 나니까 발전을 해야 해. 학문이 막 논리는 엄청난 발전을 해. 근데 생명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맞지 않다. 우리는 연역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이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있는 거 이대.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 그 사람의 이대. 이런 논리적인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체험하면서 은혜 아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통주의에서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거 전체 못 해도 돼. 내가 마지막 설명한 거. 천주교하고 이제 서로 갈라지니까 누가 옳은가 그런가를 후세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논쟁을 벌여야 돼. 2차 논쟁. 2차 논쟁은 뭐냐?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 논쟁을 벌여야 돼. 왜냐? 칼빈파가 자꾸 루터파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 그러니까 루터파가 칼빈파하고 논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루터파가 칼빈파보다 맞다. 이런 그것을 해야 되고 칼빈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루터파보다 내가 더 맞아. 그러면 자기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가 필요해. 논리를 하려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 어거스틴이나 돌아가려면 어떻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한테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뭐이 돼? 철학적 논리들이 막 생겨. 논리를 논리화 시킬수록 더 이긴 거지. 그러니까 논리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있어 없어? 싸움만 완전히 개판쳤는지 싸움만 있는 것이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생겼어. 그것이 뭐냐? 경건주의. 땡? 알았어요? 예. 경건주의가 이래서 생겼더라. 진짜 몇번 잡힙니까? 예. 넘어가. 그 다음에 오늘 3강으로 가. 끝난 거 아니야. 아직 40분까지 해. 예, 청교도 운동은 내가 그냥 살짝 진행해서 말할게요. 청교도는 우선 퓨리탄이라는 뜻이죠. 네. 퓨리탄은 뭐 순수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추종한 사람 붙인 것이 아니라 반대파들이 성공해 주신들이 붙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한 제한나무다. 오늘 욕하는 소리. 근데 그 욕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 자기들이 격파가 돼버렸어. 그대 이름이 뭐야? 청교도. 자, 명칭은 알았죠? 청교도서에 오늘 2번 청교도 치고 사용. 오늘 쭉 가서 여기에서 1599년에서 1567년까지 계속 예복론정 뭐예요? 신부나 수녀의 가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는 어디가 되겠어? 입어라는 성공회가 돼. 벗어라는 뭐에 돼? 청교도가 돼. 그럼 오늘날 어떻게 돼? 우리 솔직히 얘기해. 입은 것을 너무 많이 입어버려. 성가대 가운까지 다 입지 않아? 흥금한 사람들도 다 입지 않아? 목사는 물론 다 입고.
거기서 이제 그 가운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빨간 것도 들어가서 박사 가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아직 아니고 나는 가운 안 입은 지가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 세례 줄 때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입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제도로 자꾸 가면 안 돼. 모양이 아름다웠어. 그래도 뭐 구별돼야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만 청교도들의 그림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복이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의 삶의 회개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두루마기를 굳이 빨아가지고 두루마기가 들어오지 않고 휘어지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 그런가 지금도 막 그냥 막 지나친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 박사 다니면서 막 박사 가운 입고 다니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박사 가운을 입어? 설교는 박사가 하는 거 아니야. 설교는 뭐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교회 최고의 직분은 박사예요. 박사는 안 믿는 사람도 박사예요. 박사는 밥만 사면 돼. 밥살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목사가 최고의 직분이다. 목사 외의 직분 없어. 목사는 바로 예수,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목사야. 그뿐 아니라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어떤 성경에는 목자로 바꿔가지고 여호와는 목사로 바꿔가지고 여호와는 목사님이시니 하나님의 목사님이신데 세상에 뭐 박사를 갖다 붙여서 박사님이 돼야 돼. 나 박사보다 오래 해봤지만 별로 뭐 큰 감이 받을 때는 내 참 좋았지만은 처음에 좀 그러다 어수선 같은데 좀 지나고 나니까 거의 똑같아. 성령의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의 역사하면 박사보다 목사가 더 나아. 아세요? 교회하는 목사를 원하지 박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 누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박사가 되면 우리나라 박사는요 전 국민의 2%입니다. 2%. 100명 중에 이미 2명. 그 속에 목사님이 들어가십니다. 모르겠어. 네. 박사 원하면 나한테 이야기해. 여기 천안에 여기 천안 있죠. 천안에 내가 그 학교의 부총장이야. 미국에 LA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 와서 내가 토요일 날 와서 강의를 해요. 한 과목 가지고 2주에 그러면 토요일 2번 하면 한 과목 이렇게. 누가 만약 주변에 받을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요. 그러면 석사는 400이라 전체가. 박사도 400이야. 근데 몇 통하면 100만 원 깎아줘. 그러면 300이면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주변에 누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여기는 공부시켜. 다른 데는 그냥 주지만은 명예를 주지만 여기는 공부 다 시켜. 학점 다 해. 그리고 대하신학과 교수들이 와서 가르쳐. 그리고 장수는 지하실에서 하지만 진짜 근데 그런 분들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와서 한 학기 번이면 졸업할 수 있죠. 공부는 다 공부 철저해. 공부는 막 저도 여기서 하는 것처럼 막 흩어지게. 넘어가요. 자, 은침호를 사용했습니다. 언제? 예버가 1959년에서 1967년 이 말은 엘리자베스 왕이 있었대요. 예복 논쟁이 있는데 왜 예복 논쟁을 했을까요? 엘리자베스는요 개신교주의자예요. 원래 헨리 8세의 두 번째 딸로서 개신교주의자인데 그분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오래 했거든요. 1558년부터 왕이 돼가지고 1603년까지 왕이 돼요.
그러니까 45년 가까이 왕을 했다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요, 동물은 지금 대영 제국을 세우는 기틀이 바로 누가 하느냐, 엘리자베스요. 그리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의 나라를 세운 것도 엘리자베스의 그 영향이에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싸움을 한번 해야 되겠다. 개신교하고. 그래서 중간 노선을 가. 그래서 중간 노선을 간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39계절. 원래 에드워드 1세 때 42개 조항을 엘리자베스한테 39개 조항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오늘 성공이 되거든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딱 중간교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엘리자베스가 딱 이제 왕이 되니까 유럽에가 흩어져 있는 메리의 피해 여왕 메리 때 목수를 두려워해서 숨었던 사람들, 숨었던 독일이나 스위스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와. 이제 엘리자베스가 오니까 영국이 개신교로 돌아간다 싶어서 막 왔어. 근데 아니야.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중간 노선을 밟아.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저 외국도 그대로 다 있으니까 청교도가 벗겨. 그 사람 엘리자베스는 입혀라서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외국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서 제임스 패커가 5가지의 오늘 중복된 집단에게 사용됐다. 퓨리탄이란 말은 영국 국교회가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꺼리했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두 번째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장로교 청교도. 장로교 청교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청교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청교도라는 말은 장로교만 것이 아니라 회중교회도 들어있고 막 이래 들어있지만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오늘 여기에 반 청교도들의 내용을 품고 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회중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신앙 칼빈주의. 또 존 번연도 보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감옥에 들어갈 때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거든요. 전도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집사 때 설교할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수백 명이 돼버렸어. 도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자질을 해서 무허가 설교자라고 해서 12년 동안 감옥을 갔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딱 할 때 책 2권 가지고 하나 성경, 그 다음에 하나는 존 폭스가 쓴 순교 열전, 이거 2권 가지고 와. 그런데 그 안에서 12년 동안 책을 몇 권을 썼냐? 48권을 써. 놀랍지 않아요?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이? 그런데 써놓은 것이 전부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 성경으로 갈수록 칼빈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감리교는 알메니아는 상당히 이성했었거든. 반쯤 이성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성으로 가면 알메니아주의가 맞아. 감리교주의가 맞아.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면 칼빈주의가 맞아. 그래서 어떤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칼빈주의가 맞다. 그래서 감리교 안에 유명한 목사인데 칼빈주의. 근데 절대 감신대에 모건대학교 안 세워. 왜? 학생들이 칼빈주의로 돌아설까 싶어서 안 세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연구할수록 칼빈주의가 많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를 지지하지 않는 헤이러지 도르트를 나서 화란에서 생겨진 알미누스의 5가지 교리를 국회에다가 화란의 네덜란드 국회에다가 올려. 그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칼빈주의거든. 개혁주의거든. 그런데 개혁주의 전통을 거꾸로 넣는 5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국회 위에 올려. 그러니까 이것을 방방하기 위해서 막 다시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5개를 다시 돌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칼빈주의 5대교회다. 근데 칼빈주의 5대교회가 먼저 있는 줄 알지만 안 그래. 칼빈주의 5대교회 없어. 도르트주의 때문에 생겼어. 도르트주의에서 화란의 알미누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을 5가지로 뒤집어 엎었는데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부분 타락, 전적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 두 번째 조건적 선택. 세 번째 보편구원, 제한 속죄는 보편 속죄. 그 다음에 한가할 수 있는 은혜. 인간이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궁극적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교리가 안 믿는 소리 이런데 이 교리를 이제 나오니까 영국 국회에서 다시 그리고 영국 교회에서도 화랑교에서 다시 5개의 교리를 칼빈주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서 정돈을 해서 반박을 해서 펌프로 그것이 칼빈주의 5대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교리가 뭐라 했죠? 전무죄는 불가해서 궁극적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가 됐죠. 자, 청교도의 특징, 핵심과 특징입니다. 청교도는 종교에게 불완전하고 단순한 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거짓된 로마 교회에 이것을 하면서 충분하지 못해서 실제적 차원에서 이행되려면 구체적으로 청교도 교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교는 뭐냐? 위클리프의 저서가 청교도에 영향을 줍니다. 위클리프는 종교학 이전의 종교학자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 가르침에 비해서 놀라드라는 것이 있어요. 놀라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놀라드 운동이라고 있는데 놀라드 운동에 영향을 우리 조명 교수가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주교의 그 주장들을 다 예정론이나 예배, 성찬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다 돌이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위클리프의 교리를 따른 영향이다. 그 다음에 틴데일이다.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했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틴데일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틴데일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이 돼서 결국은 그것을 성경을 번역했는데 영국서 다 샀는가 천주교에서 샀는가 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틴데일 것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번역 성경이 2단으로 정제를 해가지고 틴데일을 불에 태워 죽였다. 화형당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틴데일이 번역한 것이 지금 킹제임스 바이블이죠. 킹제임스 바이블의 90% 정도가 다 틴데일이야. 마치 껍데기만 딱 떼고 거기다가 킹제임스 바이블 껍데기를 입혀놓은 것처럼 한 90%가 같아. 이런 것을 할 때 오늘 틴데일의 번역성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고생을 했고 심지어 영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역을 책을 출판할 때는 저 독일에도 가고 저 다른 데 도망가면서 출판을 할 정도로 나 결국 체포돼가지고 처참한 죽음을 틴데일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존 우퍼의 영향이다. 존 우퍼는 오늘 칼빈 개혁주의 교회에서 칼빈 다음과는 오늘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그리고 오늘 존 우퍼가 그 후퍼의 신학에 보면 예정과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유기와 정죄 쭉 이야기하면서 성공 논쟁, 안식일 준수, 성공 논쟁에 대해서도 혐오가 있었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아주 특별했다. 후퍼가. 그러니까 정교계획자들에서 안식일이 바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늘 청교도들에 의해서 안식일이 바로 지켜졌다. 그 다음에 회심할 필요성을 쭉 강조하면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율법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율법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율법의 내용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복음을 소개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가. 알았어요? 복음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은 뭐냐면 구원파가 돼요.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나 성화의 방편은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그리고 구원도 어떻게 하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을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 메리 영화한테 이 사람이 아주 혹독한 것을 당했는데 1555년 2월 9일 날 불에 튀어서 죽임을 당했다. 화형주에 매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주가 보시기에 주의 영광을 가장 합당하도록 하소서. 내가 불 가운데서도 인내와 긍휼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니면 그에게 공포심을 경각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터가 나중에 청교도주의 아버지라고 받기 합당한 그가 화형을 당해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오늘 이 존 후퍼의 영향이 크다. 청교도의 배경 쭉 보면 중세 경건주의 사상과 중세 경건 사상과 칼빈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것이다. 청교도는 칼빈의 신학의 하나님 주권 사상, 예정, 섭리, 교회, 성찬. 보세요. 청교도가 얼마나 칼빈인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교회론, 성찬론 이런 것들이 거중 같다. 칼빈주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면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일 성수, 음주, 다음에 금요, 음주하지 마라. 담배, 오락, 죄악시 이것을 오늘 유럽의 칼빈주의는 어떤 게요?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교도는 어떻게 했어요? 죄악시했다. 그러니까 같은 칼빈주의라도 유럽에서는 담배 자유로워, 음주도 자유로워. 그런데 영국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걸 반대했어. 음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교도주의가 오늘 우리한테는 많은 것 같아요. 유럽에 갔으면 유학 갔다 오면서 그래서 삼일 먹고 술도 먹고. 자, 청교도 박해원인은 뭐냐? 북교와 청교도의 갈등 원인. 교회 수장령이 누구냐?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교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교회 수장이 누구냐? 그래요. 영국의 여왕이에요. 지금도 성공의 여왕은 영국 국왕이고 교회 머리가. 이번에 레오 14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냐? 교황이 아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다. 많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이 사람 이단 되려고 상을 막 지금 죽이려고 가는데 천주에서 끌어내려고. 자, 그래서 청교도는 교회 머리가 예수입니다. 영국 국회는 뭐냐? 성공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국왕이다. 영국 국회가 취한 예배 통일령에 대해서 청교도는 반대한다. 기도서 반대한다. 그 다음 청교도 입장에 보면 기도문은 가톨릭 미사가 너무 천주교의 잔재물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정교 분리다. 알았죠? 정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초기 16세기에서 16세기 말에서 1540년에서 1630년대까지 청교도 활동. 이때가 누구냐? 1503년이 엘리자베스가 죽을 때. 엘리자베스 때 청교도란 말이 나왔고 그가 죽을 때에 그렇게 청교도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헨리 8세 때 교회 수장령은 왕이다 라고 했고 에드워드 6세 때도 계획주의 영향으로 해서 오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 1세는 천주교로 복귀하려고 했고 엘리자베스는 중용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페이지로 가서 후기 17세기 초에서 말까지 청교도 활동과 그 결과 여기에는 이제 이 시대는 청교도 운동이 두 가지 특이한 하나는 제임스 1세에 나타난 순례자들의 사건, 두 번째는 찰스 1세 때 나타난 청교도들의 혁명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그러면서 제임스 1세의 청교도들의 쭉 내용이 이렇게 나면서 제임스 왕은 뭐라고 말하냐 굉장히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임스 왕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 그가 뭐냐 왕권 신수설에서 왕권 신수설. 다시 말하면 짐은 신이다. 제임스 왕 때 뭘 말했냐 굉장히 나팔을 불고 주의를 막 오라가는 스포츠한 날을 만들고 그렇게. 그런데 그 시기에 성경이 만들어졌어. 그게 뭐냐면 킹 제임스 바이블. 그가 믿음 요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에서 쭉 이야기해서 이제 넘어가서 7페이지로 와서 이제 공화정이 성립되죠. 처음에는 이제 군여로 왕정이 있다가 그 오렌지 크레몰에 의해서 국회가 권력을 잡고 왕정과 그래서 권력을 잡을 때 오렌지 크레몰 잡아서 했는데 너무나 세게 해버렸어. 세게 해서 어느 정도 해버렸냐면 수집도 없애버리고 막 완전히 그 경쟁이 막 가지고 했는데 서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앞에 왕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왕을 죽였거든. 죽이고 프랑스 왕은 왕자 도망갔거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데려와서 우리 말 잘 들어. 그리고 왕노릇 해. 데려왔더니 이놈 왕이 되더니 잡아서 크레모를 목을 잘라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목을 창에다 띄어가지고 성당에다 달아갔어. 요 정도까지 잔인하게 보였어. 그렇게 하니까 청교도들이 어떻게 할까? 못 살겠지? 아니 메리왕 때도 못 살겠던데 요놈은 더 못된 놈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 가자. 어디로? 제임스 왕 때 간 것이 어디냐면 1652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청교도들을 신고 미국에 꽃을 피우는데는 안 그래. 사람은 제일 처음 갔던 사람 별로 없어서. 그 뒤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통 배를 11척의 배가 올라가. 한 번 이동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유럽의 각처에서 막 이제 전부 근데 청교도도 가는 이제 잡탕들이 가고 그랬어요. 폭력배들 이런 막 잡탕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신앙으로 청교도들이 그대로 다 잡아. 그래가지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가정 세우면서 오늘 아메리카를 건설해. 이런 내용들이 나온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청교도들의 유명한 산물로는 뭐냐? 웨스트민스터의 그 고백사 제일 중요해. 그 최초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그 다음 소열의 문답,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장로교 규칙,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요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5가지다. 그것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다. 표준문서가 오늘 보통 3개만 많이 써요. 소열의 문답, 대열의 문답, 신앙고백서. 그런데 거기에다 2개가 더 포함돼. 하나는 뭐냐? 예배모범. 하나는 장로교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징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 시편도 포함되고 있는 시편 찬송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청교도 신학 언제나 하나님 중심 신학이다. 두 번째는 뭐냐? 청교도는 성경 제일주의다. 이거 맨날 공부하셨죠? 세 번째, 청교도는 하나님 주권이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청교도는 노동의 책임, 오늘 주일 성수를 강조했다. 청교도들은 생활 윤리를 강조했다. 청교도들의 권리, 토마스 카타라, 요 장로교 성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누구가 속하는가? 아니에요. 다 장로교 아니에요. 여기 장로교 성교사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 다음 존 프라베, 그 다음에 조셉 알레인, 그 다음에 매튜 엘립스 아시죠? 매튜 엘립스 있어요. 요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장로교 청교도. 그 다음에 해중교회 천도예요. 헨리 제이컵, 해중교회, 침례교회 사람들. 올리버 크로멜 나오시죠? 일본 나오시죠? 그 다음에 토마스 구딘, 그 다음에 존 밀턴 아시죠? 존 밀턴이 신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오늘 존 밀턴은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게 그런데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국교도도 있어요. 성공의 안에 청교도가 있다고. 리차드 베스트, 그 다음에 존 하우어, 침례교 선교사 존 번년. 그리고 끝. 다 있어. 오늘 10분 초반에 했어. 오늘 3개를 다 몽땅 쓸어서 했습니다. 기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살펴보고